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신 주님,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전도자로 불러주시고 후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부사들과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마음껏 먹고 배불러 그것들이 전달되어지는 그런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교회와 현장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합독할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유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문제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이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자, 교회에 들으면 가장 주되는 성경 구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가 그리스도의 되심을 고백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진짜 그것을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정말 체험하게 되면 내 인생의 반석, 흔들리지 않는 어떤 상황과 문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돼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 개인 인생 회복부터 하셔야 됩니다. 어떤 문제와 상황 가운데서도 분명히 내가 예수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말 믿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이 있고 그 안에 우리의 모든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지시면서 오차없이 말씀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걸 정말 믿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사단아 들어가라 나가라 해가지고 기도해갖고 할 정도면 일단은 수준은 낮은 겁니다. 그게 아니라 사단이 나를 보고 떨어야 돼. 쟤를 건드리면 오히려 손해구나. 그렇다는 얘기는 문제 가운데서 응답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사람. 그냥 무조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단이 떨어 이 믿음도 좋겠지만 그것보다도 문제가 있는데 절대 흔들리지 않고 정말로 그냥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었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과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지금 다락방 용어로 말한다면 7, 7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그 사람은 사단이 건드려봐야 손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었을 때 사단이 알아서 도망가야 돼. 근데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서 사단아 꺾어져라 나가라 들어가라 이런 거는 좀 지치지 않겠어요? 정말로 얼마만큼 사단이 나를 건드리면 오히려 손해이기 때문에 차라리 쟤는 건드리지 않는 게 우리가 살 길이다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진짜 그리스도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문제 가운데서 체험하면 좀 골치 아프잖아요. 너무 시달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정말 은혜 주실 때 지금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기 때문에 정말로 그리스도밖에 잡을 게 없어요. 밖에 나가서 전도해보면 더 조심해요. 누가 우리랑 안 놀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전도를 해도 믿는 사람 전도하는 것보다는 불신자 전도하는 훨씬 쉬운 시대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원은 불신자를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또 우리한테 은혜를 주신다는 얘기고 지금 우리 교회는 이렇다 저렇다 할 것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오로지 은혜 받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또 현장 나가서 불신자 만나고 그러면 되는데 이제 너무 배불러가지고 듣고 그것도 잘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그래도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스터 키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열쇠. 좀 24시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한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꺾어 주시고 그러니까 안 돼라는 소리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는 그 분이 더 많았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 아이들한테는 부모님들이랑 교사들이 기도해지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애를 키우면서도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계속 기도하면서 키웠거든요. 그렇게 새벽기도 갔다 오면 일단 새벽기도 갔다 오면 일단 충만하잖아요. 그때 항상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줬었는데 고등학생이 되어졌는데 이거 좀 심하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그만 좀 해야지 그리고 이제 기도를 안 하기 시작했어요.
손 얹고 하는 기도는 안 하고 그냥 혼자만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우리 아들이 찾아오더니 그래. 엄마 왜 요즘 기도를 안 해줘? 그래서 네가 컸으니까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하는 소리가 그 얘기예요. 자기가 가장 쌈박할 때가 언제냐? 엄마가 자기를 손 얹고 기도해 줄게. 이때 머리가 맑아지는 거를 자기가 느꼈대요. 근데 언젠가부터인가 안 해주더래요. 그래서 아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욕심이 컸다고 큰 게 아니었는데 그걸 안 해줬구나. 이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아니면 정말 우리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다음 내가 그냥 악에 처박혀 있을 때나 하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아까 내용의 상태가 진짜 좋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계속 아이를 좀 안고 축복기도 해주시고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때 가장 잘 들어간다는 거 조금 아셔보게 하시면 됩니다. 자, 교회의 의미는 뭐 여기 적혀있는 대로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유형교회 모든 교회를 나눌 수 있는데 우리는 자꾸 보이는 교회당, 우리 교회당을 갖고 교회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무형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을 고백한 개인, 이 개인이 살고 있는 집, 이 개인이 가고 있는 그 장소, 이 모든 것들이 실질적인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교회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갖고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또 이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연합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거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한 개인, 예수 생명이 들어가 있는 그 한 개인. 그렇다고 봤을 때는 우리 아무리 악이지만 이 악이들도 한 개인의 교회란 얘기죠. 그럼 이 교회의 책임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 그래서 우리 아이지만 우리 아이라고 함부로 다루면 안 되고 또 우리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그 나이가 바로 이제 랩런트 조그만 아이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머리 대신 주님께서 이 아이를 지금 주인 노릇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서 기도하시면서 이 아이들을 좀 커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아이들을 키웠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가 뭐 하는지를 잘 몰라요. 근데 기도하면 알게 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열쇠거든요. 학교에서 뭐 하는지 몰라요. 근데 정말 이 아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진짜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진짜 중심 갖고 기도하다 보면 메모 하나에서도 하나님은 체크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이 지금같이 좋을 때가 없어요. 왜냐? 얘네들은 다른 생각이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 같고 지금 그대로 드러나는 시각이에요. 어른들은 포장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정말은 이 영적으로다가 진짜 기도해가면서 찾아가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사역자도 마찬가지고 본인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뭔 짓 하는지를 자기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영적 문제를 자기도 몰라요. 그리고 알아도 숨겨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뭔가 평가를 받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그것이 진짜 복음으로 과연 뿌리 체질되지 않으면 평가받는다는 그 기억이 있어서 자꾸 뭔가를 숨겨요. 오늘도 이 전번에 이제 사역을 하고 왔는데 거기 참석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 그 얘기를 해요. 이번에 이 특별 새벽 기도에 와가지고 자기가 정말 큰 걸 깨달은 게 하나 있다. 그게 뭐냐? 분명히 내가 이제 이게 영적 문제고 이게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길이야 라고 생각을 항상 했었대요. 근데 그때 바로 복음을 잡았으면 되는데 아직까지도 자기가 남아있는 내가 왜 이렇게 잘못했지 라는 물법으로 잠깐 들어가는 그 순간에 복음은 어디로 가고 사단이 찾아와가지고서는 뭔가 종교성으로 자기를 자꾸 바꿨을 때문에 이제까지. 근데 요번에 특별 새벽 기도를 참석하면서 그래 내가 분명히 이 문제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었었는데 내가 이렇게 왔구나. 그렇다면 그래서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잡고 새롭게 출발하면 되는 거지라고 바로 잡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전엔 자기가 그런 것도 몰랐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제까지는 나는 그냥 잘못한 것까지 분명히 알았는데 왜 나는 자꾸 그 자리를 맴돌까라는 그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때 바로 복음을 잡았던 게 아니라 내가 왜 이렇게 잘못을 했지? 이런 것과 함께 그럼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에 자기는 종교성으로 갔다.
그냥 이렇다 저렇다 할 거 없이 그냥 바로 복음 잡아버렸으면 됐었던 건데 그랬었다는 그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한 빛이 비쳤네요.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좋은 때예요. 얘네들은 숨기는 게 없어요. 숨기는 게 어떤가요? 그냥 다 보여주잖아요. 그랬을 때 이때처럼 얘네들한테 얘네들이 사단이 어떤 영적 문제를 갖고 얘네들을 지금 요 시간까지를 만들었고 나서 가장 잘 벌 수 있는 기회고 또 가장 말 잘 들을 수 있는 때가 이때예요. 그러니까 이때 진짜 정확한 답을 줘버리면 별로 고생하지 않고 걔네들 그 영적 문제를 치료받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아무래도 아이들이기 때문에 또 이제 창세기 3장 속에 이제 살아왔던 그 가정의 배경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한 번 말한 대로 듣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린이 사역을 하셨던 박우영 사모님에 의하면 이 아이 하나를 잘못했을 때 야단치기보다는 어떻게 왜 잘못했는지 그 답이 뭔지를 200번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200번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지치겠죠. 그래서 복음 누리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한마디 해놓고 너 알아들었지 이러잖아요. 우리 알아들어요? 그렇죠. 우리는 못 알아들으면서 애한테 알아들으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래서 교사나 부모님들이 그만큼의 여유가 있지 않으면 그게 안 되어진다라는 것. 그래서 이 비밀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그 안에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이 맞다면 하나의 교회라는 것. 이 교회가 어떤 교회로 만들어지는가는 지금 우리 손에 달려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요. 이 교회가 또 다른 사람이 만들어졌을 때는 이제 하나의 당과 같은 그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일 영적 문제가 제일 많이 드러나는 곳이 어디냐? 가정이죠. 그렇죠. 거기서 우리는 해이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역사를 제일 가장 잘 갖고 나갈 수 있는 그대가 어디냐? 가정인데 사실 우리가 가정에서 많이 무너져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저는 되게 감사해요. 네, 저는 가정 가면 절대 긴장을 하고 이제 안 무너져요. 우리 장모님께서 수시로 무시로 저기 들랑달랑 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영적인 그 속을 막 들랑달랑 하는 데가 있어서 제가 무너지게 되면 제 영적 문제가 더 강하거든요. 이제 한바탕 붙었다 그러면 이제 안 살아야 돼. 그래서 이제 집에 가면 우리 가정의 그 상태를 아니까 지금 내가 긴장을 풀어야 되는지 아니면 긴장을 안 풀고 여기서도 사역자로서 있어야 되는지가 이제 가름이 되는 겁니다. 이제 영적 상태가 좋을 때 아주 좋아요. 그럴 땐 제가 또 그냥 좀 풀어놔도 괜찮아요. 그럼 여기서 다 이해합니다. 근데 똑같이 영적 상태가 안 좋은 이제 전쟁만 일어나죠. 그래서 그런 부분 속에서 가정에서도 가정 교회라는 거. 그래서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고 부모도 내 부모가 아니면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시라는 거. 그럼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장 복음을 가장 잘 적용해야 되는 데가 가정이라고 보면 되고요. 강단 말씀의 인도를 제일 많이 적용하고서는 해야 되는 데가 어디냐? 가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곳이 가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승리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여기 있는 지금 이 모임도 새싹 그립이라는 일반적인 어린이집이 아니라 여기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안에서의 렘넌트를 양육하고 있는 하나의 자리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것들이 연합되어져서 이제 교회라는 큰 공동체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개인이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 개인이 말씀에 인도를 받고 그럼 TOT가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각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인도를 받아가는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일을 진행해야 되니까 원감님도 계시고 교사도 계시고 다 있지만 너무 그러면 피곤하잖아요. 그거 아니고 내가 진짜 내 자리를 누가 지시받지 않고 주인 역할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교회의 특징은 예배 전도 이게 가장 중요하죠. 예배 전도를 위한 봉사도 필요한 거고 헌신도 필요한 거고 전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새싹 드림도 제가 우리 원감님한테 부탁하기를 다락방처럼 해라라고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이게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주고 집중되고 체질되어지면서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확산되어지는 그 응답.
그래서 각인이면 제가 요즘 한약방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도 다니지만 한약방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게 각인이다 이게 확 보여요. 뭐냐면 그 한약방에 간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인데 거기는 보면은 침을 놔주기도 하지만 처방을 그 체질로 다 해줘요. 근데 거기서 체질을 듣고 온 사람마다 밥 먹을 때 되면 이게 나한테 맞느니 안 맞느니 맨 그러고들 앉아있어. 같이 밥 먹으러 가려고 그러면 그때 막 짜증나요. 그리고 저거 물어봐요. 어디 갈 거야 그러면 많은 음식점. 그러니까 한 가지 있는데 말고 많은 데 갔다가 그냥 알아서 자기 챙겨 먹으면 되니까. 근데 그러면서 제가 깨달아지는 게 저게 각이 아니야. 왜? 그 의사가 하는 말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한 달, 두 달밖에 안 된 사람인데 음식점 갔는데 챙겨 먹는다니까요. 나한테 안 맞는데 안 맞는 음식이 있다 그러면 안 가려고 그런다니까요. 우리 복음 믿는 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캐션이 들었습니다. 도대체가 우리가 복음 들은 지가 지금 5년, 10년, 20년이 된 사람도 있는데 그건 각인돼서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절대 안 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하도 그러길래 제가 도시락 싸갖고 다니라고 했어요. 나와서까지 그러려면 도시락을 싸갖고 오든가 집에서 나오지를 마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시험 안 될 사람이야. 그래서 너무 그 사람 말을 100% 믿지 말아라. 그 의사가 진짜 100% 올바른 진단을 해서 괜찮은데 하나님이 아니시잖냐. 그러다 보니까 나와서도 그게 막 영향을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복음은 그것만큼 들었는데 영향이 안 가지? 진짜 감이 아니다는 거죠. 그렇죠? 저도 저의 체질에 대해서 말해줬어요. 근데 제가 그게 머릿속에 딱 박히니까 집에서 음식을 먹는데 나한테 맞는다는 걸 진짜 내가 집어먹고 있더라고요. 안 맞는다는 건 손이 잘 안 가요. 각인된 거죠. 각인됐다는 얘기는 나온다는 얘기죠. 이게 반복되어지게 되면 이제는 거침없이 내가 만든 것만 먹을 거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진짜 그리스도가 각인되어졌다면 그리스도가 나오게 돼 있다는 행동을 해라가 아니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각인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번에 주일날 하루에 딱 하나를 얻더라도 그것이 나를 움직일 수 있는 각인되어지는 말씀을 받아줘야 된다는 거. 그게 예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전도는 당연히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지금 한약품 전도 엄청 하고 있거든요. 왜? 나름대로 자기가 가서 효과를 봤으니까 아프다 그러면 그 얘기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저렇게 전하면 되는데 복음 이 전하는 확산은 그냥 뜸벙뜸벙한데. 그래서 예전에 강사님 목사님, 강학수 목사님하고 어디를 같이 해외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물어봤대요. 복음 운동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강학수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사단이 확산되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 속전속결로다가 하는 게 복음 운동이다. 우리는 분배기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확산되어지는 그 문화를 못 막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듣고 그렇구나. 사단은 급속도로 이 흑암의 문화를 갖다가 확산시키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이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놀 때가 기회가 다가오고 오시기 때문에 한 살 더 먹으면 더 먹을수록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게 돼 있고 안에서 또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작았을 때 정말로 여기 집중하셔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 나머지를 어떻게 책임지시는지. 그래서 이게 교회에서부터 그래서 특히 교사나 부모님들 예배 성공하시고 예배 성공하시고 내 아이지만 내 아이라는 생각 버리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대상자로 주셨다는 생각하고 한번 진짜 기도하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똑같은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저의 나복근성은 다양성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자식이라고 내가 다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김대원 목사님이 툭 하면 저한테 전도사 때 전도사님이 모르고 있는 장로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르고 있는 장로님의 모습이 뭘 말하시는 거지? 이 생각을 많이 가졌었는데 하나님을 보시면 우리는 주로 우리의 눈은 특히 대한민국은 어쩔 수 없이 유교적인 사상이 들러있고 율법적인 모습이 우리한테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모습부터 보세요. 영적 문제부터 보이세요. 그렇죠. 그게 우리의 색깔입니다. 그래서 저도 율법 중에 한 율법하는 사람이었는데 복음이 들어가다 보니까 안 보이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잘 보이는데 그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현장도 가다 보면 흑암 얘기만 해요. 이 지역은 흑암이 강하고 여기는 흑암이 엄청나고 여기는 우상이 어떻고 막 하나님은 뭐 하세요? 하나님은 뭐 주무시고 계시나? 그거 아니라는 거. 그래서 같이 공존하고 있는데 내가 어떤 모습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흑암도 봐야 되겠지만 꺾어야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는 모습이 반드시 있다는 걸 아시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문제 가운데서 흑암이 역사하는 건 꺾어줘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부분을 찾아서 그걸 확 살려준다. 근데 우리의 틀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보편성과 다양성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 그 안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교회의 사명, 다른 말로 말하면 부모님과 교사들의 사명이 뭐냐면 복음 전파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세계 선교까지. 지난주에 공직자 현장에서 3명을 초대해갖고서는 그냥 만났어요. 남자분들을. 근데 이분 중에 한 분이 그래요. 자기는 기독교의 기분 나쁜이 하나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더니 기독교 사람들은 자기네만 예수 믿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요. 그러고서는 안 믿는 사람 보면은 이상한 사람 취급한대요. 그래서 잘못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고 아주 그냥 엄청난 자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랬더니 뭐가 잘못되냐? 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만 예수 믿고 행복하라 그런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모든 민족과 열방이 예수를 믿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어디 써 있어요? 지금 창세기 3장, 창세기 12장 1절 3절을 얘기를 해드렸어요. 신약에 또 한 가지 해드릴까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그건 구원입니다. 이유는 함께하기 위해서. 그리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주면서 전도도 하느라고 남아있다. 그게 성경에 진짜 있나요? 그렇죠? 얘기하시는 얼마나 복음을 안 전했으면 자기네들만 예수 믿고 신나게 사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그렇게 있거든요.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만 믿고선 잘난 척합니까 이래요? 그래도 뭔가 이스라엘에서 아는 사람이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선미사상을 없애려고 좀 고생 좀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국의 포로로 노예로 숙고로 끌려가거든요. 거기에 집어넣고 하나님은 당신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면서 10가지 기적을 나타내가면서 외국에서 건져내시고 이다 보니까 보장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보는 그런 일들. 그래서 강제로 할 건지 말씀을 듣고 예쁘게 할 건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건데 뭐 선택하실까요? 그렇죠? 나는 지금 아기가 있어서 못 나가. 그러면은 나갈 수밖에 없겠고 또 하나님이 뭐 하시겠죠. 그러니 기도라도 하세요. 기도로 전도와 선교의 그 시간표 속에 같이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저희 교회 캠프가 있어요. 근데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캠프를 못 하잖아요. 근데 저랑 같이 이렇게 사역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직장 다니지만 동일하게 똑같이 캠프를 하도록 했거든요. 근데 제가 가는 현장 속에서는 오히려 그러니까 뭐 홍관사님 통해 갖고서는 중직자 2명 연결되어져 갖고 이제 다음 주부터 다락방 들어가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만 있었지 이제 내가 다이렉트로 외국인들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근데 내가 들어가고 전도에 있는 현장이 있는지 3군데가 바로 다락방으로 연결이 되어져. 용접되어져서 연결되어진 목사들이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자기는 현장에서 그냥 자기 일을 하면서 기도했던 사람. 그렇죠? 그게 이제 같이 하는 캠프거든요. 그래서 그 응답 속에
나는 아이기 때문에 안 돼. 그러면 아이가 그걸 배워갑니다. 그래서 아니라 우리는 24시간 동일한 복음을 누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캠프 인생을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걸 가지고 특히 아이 앞에서 더 하세요. 기도 대상 잡고. 예전에 김선영 권사님이 우리 사모님 보고 깨달은 게 그거거든요. 왜? 김선영 권사님은 그냥 아이 말씀 그냥 주는 것만 그냥 다라고 생각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었는데 사모님이 현장 갔다 와서 현장 프로그램 하는 걸 들으면서 나는 우리 아이하고 한 번도 현장에 대해서 포럼한 적이 없네? 이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생각이 많으신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너 전도해야 돼 이게 아니라 내가 그 기도에 가까운 응답받는 것들 현장에서 있었던 일들 또 지금 막 저기 올라오잖아요 카톡방에.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대 라는 거를 이야기처럼 해주세요. 그리고서는 뭐 이제 다락방 진행하는 과정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조금 해주시면 좋고.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한테 어려서부터 말씀이 익숙하고 기도하는 게 익숙하고 내가 전도하는 게 익숙한 애들을 만들어주고 그런 면에서 전도 현장을 캠프 현장을 데리고 가는 건 아주 핵심적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따라 또 그냥 탄자니아 사람이 연결되어 같이 사진도 찍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해 주느냐에 따라서 얘네들이 틀려진다는 거. 그냥 우리 랩런트들은 그냥 사진 찍고 온 거죠. 걔네들은 아무것도 없고 돌아다니다가 와가지고 갑자기 사진 찍으라고 해서 그냥 사진만 찍고 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뭔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고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진리. 저희 말씀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번 주에 특별히 이번 주에는 고난 기간이잖아요.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아이들한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주간 동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단순하게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일주일 동안에 굉장히 엄청난 고난 가운데 계시다가 금요일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오늘 제가 그 이사야서 53장을 카톡방 몇 군데다 올려줬어요. 이제 이사야서 53장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모습이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읽는 중에 한 사람이 엄청 울었어요. 왜 울었어요? 그 말씀을 통해 갖고 우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해줬을 때에 그 중에서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에 4살인가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누가복음을 쫙 다큐멘터리를 전개하는 게 있었는데 2시간 코스였어요. 전 보다 작거든요. 너무 지루해서 왜 뭐 이렇게 인형극처럼 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다큐멘터리니까 쫙 진행을 해 나가는데 전 중간에 1시간 정도인가 보다가 잤어요. 근데 일어나 보니까 마지막 장면이에요. 마지막 장면에도 우리 아들이 눈을 또랑또랑 뜨고 보고 있어. 그래서 아니 제가 여기서 저걸 봤나? 그랬는데 십자가에 막 못 박아서 이제는 그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처리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물어봤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렇게 못 박아서 돌아가시니까 어때요? 보통 뭐라고 대답해요? 대부분 불쌍해 막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잖아요. 나의 생각을 완전히 깨른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환해졌어. 6살짜리가 놀래가지고 잠이 확 달아나거든요. 그래서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죽으셨는데 네 마음이 왜 환해져? 이랬더니 스토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이게 엄청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이 환해졌대. 그 4살짜리가 할 얘기예요. 그렇죠? 영적인 얘기는 나이가 수준이 필요가 없구나.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 이번에 최혜정 권사님이 그 얘기를 해요. 자기네 공장이 굉장히 어둡고 막 침침했었는데 그리고 거래처에서 한 번씩 들어오게 되면 시비거리를 이렇게 찾는데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깨끗하게 청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깨끗한 소리를 안 한다네요. 근데 이 캠프하는 이제 4주차 기간 동안에 거래처에서 또 온 거예요. 근데 그분이 엄청 까칠하대요. 근데 그때 우리가 캠프한테 거길 들랑달랑 해가지고 그게 시비거리가 되지 않을까 이제 은연중에 걱정하면서 이게 불신앙이다라는 생각으로 꺾었나 봐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여기는 점점 더 깨끗해지고 좋아지거든요. 진짜 청소를 잘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빛이 비치게 되면 이 어둠에 있었던 것들이 갑자기 밝아지는 현상처럼
착각이 들어버리는 거죠. 영적인 세계인데 육신적인 사람은 그것이 청소했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막 웃더라고요. 오히려 청소를 더 못했는데 왜 캠프하는 사람들이 들락달락하기 때문에 더 웃어서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고.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행자라는 것과 우리 교사님들과 부모님들이 그리스도를 대신해야 되는 그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그거를 그대로 아이들이 답습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현장하고 교회하고 틀린 건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체험하고 알고 체험하고 누렸던 것들을 내가 살고 있는 직장 현장에서 그대로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모습인데 어른들은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들이 이게 체질이 되어지게 되면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현장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는 세 나라가 공존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죠? 세상 나라와 사단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우리 아이들이 들어갈 거를 지금부터 먼저 예측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 아이들이 여기서부터 빛 속에서 자라났던 이 아이들이 가는 그 현장 속에 그냥 빛의 망대가 자연스럽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저로의 기회가 지금이라는 것. 그래서 이 일에 생명 걸어도 사실은 아깝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우리의 육신의 필요는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게 되어 있다는 것. 이 부분을 꼭 믿음 갖고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교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의 축복 가운데서 세상을 이기고 정복할 수 있는 비밀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 비밀을 온전히 알고 체험하고 누리다가 세상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렘넌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부모님들과 교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